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식물이 겪게 되는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의 중반절을 보면 더위 그리고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게 때로 위협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이게 뭐가 그렇게까지 위협이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역사 기록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기록의 나라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씩 들어보셨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리고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그 기록의 내용 중 인물과 관련된 얘기들을 듣게 되곤 하죠. 왕들과 또 신하들의 이야기들이 더러 드라마, 사극으로 꾸며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런 역사 문서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역사의 기록들은 그때의 자연재해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 나라의 풍토와 소산이 어떠했는가, 또 상업과 농업 이런 것들이 어떠했는가 하는 정말 방대한 정보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한 더위와 가뭄을 겪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습니다만 그저 한 30도 정도 넘으면 와, 생활하기 힘들다, 덥다 이렇게 느끼질 않습니까? 또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가 만약 가뭄이 들면 왕이 하늘에 범죄한 것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신하가 왕께서 얼마나 잘못하셨으면 하늘이 비를 안 내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귀양 가겠죠. 왕 스스로가 이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다 라고 여겨서 하늘에 기우제를 드리곤 했는데,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종대왕 때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기우제를 드린 기록이 상세히 나옵니다. 보통 가물게 되는 해는 더운 계절이니 왕은 또 예복을 입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겹겹이 예복을 입었겠습니까? 그 더운 가운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드리니 오히려 그 제사를 드리다가 왕이 건강을 상할 정도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 봐야 몇 개월 정도 비가 내리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더위와 가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한 30도 정도 넘어가면 살기 어렵다는 더위인데 이스라엘은 심하면 5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블레셋 지역을 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손으로 그는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날들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사자의 사체가 썩어서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건조한 기후였는지 이 사자의 사체가 마치 나무 통나무처럼 바짝 말라져 있었습니다. 곤충들 가운데서는 벌들이 꽤 지능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협동하고 협업을 해서 꿀을 모으곤 하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벌들조차도 그것이 사자의 사체인 줄 상상하지 못해서 거기에 벌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더라.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취해서 자신이 먹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드려 먹게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다윗 왕 치세를 얘기하고 있는 사무엘서 끝자락에도 무려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다.
그리고 열왕기를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와 아합 왕 시대에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물 근원이 말라버렸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8절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더위와 가뭄은 우리나라의 기후를 가지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모든 식물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자연재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8절을 잘 보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죽지 아니하고, 중반절 이하를 보면 그 잎이 청청하고 오히려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8절 상반절이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어진 나무입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물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강들은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물 근원이 말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성경은 언제나 물과 관련된 것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내려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너무나 건조하니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벼 베는 계절이 되면 그때의 비는 쓸데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에는 너무나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한 번쯤 더 비가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걸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 끊임없이 등장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우물을 발견했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서로 빼앗으려고 블레셋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장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지역의 물이 너무나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란 절대로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우는 까마귀 새끼조차도, 까마귀는 특이하게도 사체도 먹는 그런 동물이라서 그런지 어미가 그렇게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 합니다. 어지간하면 먹을 게 있는 것이 까마귀의 식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그 까마귀 새끼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구름을 모으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거들떠조차 보지 않을 까마귀 새끼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물, 강, 그리고 샘, 여러분, 사라의 여정이었던 하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을 해서 그가 여주인을 업신여겨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는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엘라 헤로이를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물을 마시고 살게 하시죠.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블레셋인들과 싸우다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지게 하셔서 그로 먹이시게 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샘,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강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더위와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온 세상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8절 상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만 되어진다면 이 나무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열매가 맛이 없는 거 아십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여름에 벼 농사를 질 때 비가 많이 오면 야, 풍년이 들겠구나 하지만 그 해는 수박과 참외는 오이보다 못하다.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열매의 당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8절과 같이 더위와 가뭄이 아주 절실하게 되어진다면 자칫하면 나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8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만 되어진다면, 물만 공급되어진다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인생 역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물이 없다면 나무가 죽어버리겠지만 오히려 물만 공급된다면 덥고 가뭄이 들었을 때 오히려 그 열매는 더 크고 더 당도가 높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것만으로 됩니까? 8절 상반절을 다시 잘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다음 뭐예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리적으로 땅 속에 흙이 다져져 있고 그 가운데 돌이 있는 그 다져진 흙과 돌이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무 뿌리가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져진 흙과 돌이 훨씬 더 강할 터인데 나무 뿌리는 이 물가로 물을 얻기 위해서 그 흙과 돌 사이를 비집고 끊임없이 뿌리를 뻗어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그 물가에 심기워져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뻗는 자는 그 어떤 더위와 가뭄이 그들에게 오히려 위협이나 걱정,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크고 많은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로 내 인생에 더위와 가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어떤 더위와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져서 내 뿌리를 주님 앞에 까닭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더위와 가뭄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크고 달콤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란 마치 뭐와 같겠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며 제가 성시 낭독을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오늘 8절의 표현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나 그는 절대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은 말하기를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그 뿌리가 아무리 뻗치고자 하더라도 물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물가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속에 잠겨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죽습니다. 물가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치 우리의 뿌리가 강변에 뻗친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져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어떤 더위와 가뭄에도 끄떡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 크고 당도가 높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정작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7절이었고 이 7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8절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아까 이미 우리 봉독한 말씀입니다만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뭐 합니까? 의지하며. 또 다시 나오죠. 여호와를 뭐 합니까?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자이며 그가 바로 뿌리를 강변에 뻗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지나 의뢰나 그게 그거 같은데 왜 선지자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을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직접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오랜 세월 그 일을 반복해서 하셨기 때문에 익숙한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그 영역에 이미 전문가가 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그 영역의 전문가이고 익숙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하는 그 일은 큰 성공과 열매를 맺습니까?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전문가적인 수준에 이른 일이라 하더라도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자신만만하게 하다 보면 크게 낭패를 겪게 되고 인생의 위기를 겪은 경험도 더러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은 너무나 자신만만합니다. 이건 제가 잘하는 일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조차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며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그 태도, 그것을 의지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아마 나름대로 신앙의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자녀 손들이 여러분의 말 그대로 슬하를 떠나 객지 외지에 나가 살고 있다면 그들이 과연 그 권면과 그 말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까요? 우리들이 살아왔던 생애를 회고해본다 하더라도 더러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집을 매일같이 찾아다닐 수도 없고 매일같이 옆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라 24시간 계속해서 말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아이의 심령도가 어찌할 수 없고 그 아이가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을 때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7절 말씀 다시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의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이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언제 멸망할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거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거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있거늘 우리가 어찌 멸망한다 말이냐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한 이도 있었고,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한다고 되겠습니까? 칼을 의지한다고 되겠습니까? 왕을 의지한다고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형편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마병을 의지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요, 왕을 의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파사 세 왕조를 다스리는 총리의 반열에 이릅니다. 그를 시기 질투한 자들이 그를 죽이고자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사자가 그를 감히 범하지를 못합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 넣었지만 그들의 털 한 오라기조차도 상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어떤 더위와 가뭄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더우면 더울수록 가물면 가물수록 오히려 더 크고 놀랍고 당도가 높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은 포로기 가운데서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환란이 있겠지만 이미 닥쳐버린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날아오르며 그 어떤 더위와 가뭄에도 걱정과 근심이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